안녕하세요. 말씀 한 스푼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스푼 먹고 조금 더 믿음 있는 하루로 출발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나눴죠. 이 별을 보고 고민만 하지 않고 바로 움직였던 사람들. 오늘은 그 말씀의 다음 장면입니다. 오늘은 움직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건 헤롯이 움직였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상황을 분석해서 또 위기를 눈으로 확인하고 도망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즉시 길을 나섭니다. 신앙의 순서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위기를 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먼저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무 앞서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다 겪은 사람처럼 걱정합니다.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시작도 안 하게 되고, 깨질까봐 말도 꺼내지 않고, 상처받을까봐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루고, 실패할까봐 도전 자체를 접어버립니다. 항상 미리 걱정하고 겁부터 먹어버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헤롯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기 전에, 내가 상황을 다 파악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 하나만 붙잡으면 충분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오늘을 걱정으로 써버리지 말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애굽은 도망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애굽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은요, 구원의 땅이 아닌 이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요셉의 선택은 이 즉흥적인 피난이 아니라 이미 예언 안에 들어있던 경로였습니다.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길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는 왜 이 길이지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우리 삶에서 이해되는 방식으로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그 길에만 우리를 두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다음 길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뒤에도 계속 길을 수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돌아가라. 그런데 돌아오는 길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방향을 조정하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전체 계획표, 그 인도하심의 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계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계마다 하나님 말씀에 듣고 이동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도하심입니다.
한 번에 다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걸음마다 말씀으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마음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번 잘 선택해서 끝까지 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피하기도 하고 돌아갔다가 또 방향을 바꾸는 아주 수시로 바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닐까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또 다시 기도해야 할 만큼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계신 순간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제 개인적인 시간이 하나 떠올랐어요. 저에게도 다시 시작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을 돌아와 이 대학 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학교 가고 잘 살고 있어서 뭔가 주변은 나보다 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만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컸던 건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제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 덕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의 이 사역도 또 제 인생도 저의 계획 중심으로만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 인생을 멈추신 게 아니라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더 분명히 들립니다. 요셉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인도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멈춘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 또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길, 또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순간은 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다시 잡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모든 결과를 당장 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길은 이미 의미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잘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만 기억하며 살아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먼저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날이 다 보이지 않아도 이미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길 앞에서도 불안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의 한 걸음을 담담히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해야 할 자리에서도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